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에는 7가지 압박받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7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제는 염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면 염려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너무 바쁨의 해결. 해서
오래전 영화지만 굿바이 뉴욕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거 볼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뉴욕의 맨하탄 그쪽에 증권가가 있잖아요.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뉴욕을 떠나서 그 무슨 말 타고 목장하고 뭐 이런 체험, 농장 체험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는 그 영화예요. 그래서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인가? 항상 서두르며 사는가? 항상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가? 휴가를 내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가? 좀 쉬면서 일하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편히 쉴 때 죄의식을 느끼는가? 병들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크리스마스 카드 있잖아요. 연말의 카드. 그 카드가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오면은 이제 일 중독에 걸린 것이다. 또 교회에서도 이 비퍼라고 해서 이 무선 호출기 있잖아요. 옛날엔 삐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우리 큰애부터가 핸드폰이 2개예요. 그 설교 시간에도 나가.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나 봐요. 예배 시간에도 그걸 끄지를 못해. 그걸 들고 나가. 그게 이제 일 중독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당신을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 중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잠자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배 목사님들은 쉬지 않고 그 목회를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놀래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전화해도 왜 안 받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탄은 월요일 날 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더래. 그래서 저는 사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쉬라고 했는데 안 쉬면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일은 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릴렉스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을 푸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R로 시작하는 것은 리스펙트,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로 증명하고 업적으로 증명하고 연봉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부를 못해도 그 자녀의 가치라는 것은
온천하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요, 자존감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막 무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R로 시작하는 리스펙트인데, 우리가요 뭔가를 막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해야지 막 즐거운 건 아니고, 그냥 어디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그렇게 막 명랑하고 기죽지 않고 뭐 이러면은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업적을 보여줘야지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인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로 시작하는 걸, 릴렉스에서 E로 시작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현재 주어진 삶을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을 때에 그 노아의 입장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아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고 돌보신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데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 새보다 귀하지 않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 그냥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 자체,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결국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지려고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얻고자 하면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과로하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요새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보조를 맞추려고 무한 경쟁, 거기에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항상 바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요, 사무실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일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시한부 몇 달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잘 벌던 의사였는데 딱 정리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낸,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 남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유산을 남겨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관계지 어떤 물질이 더 많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릴렉스에서 이제 L이 리미트인데, 일하는 것을 시간을 제한하라는, 의식적으로. 안 그러면은요, 어떤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대학원생이나 이제 박사과정 할 때요, 이제 뭐 기숙사 같은데 이제 가족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침에 교수님이 와서 보니까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빨리 짐 싸갖고 집에 들어가라고. 자기는 뭐 박사과정 때문에 밤새도록 공부하지만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믿음도 좋고 뭐. 근데 그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고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교수로 왔다가 서울신대에 왔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갔는데, 이게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아시죠? 곡성에 나오는 건가? 하여튼 거기 무엇이 중한디가 이게 뜨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인들이 중한 것이 너무 바쁜 가운데 사람보다 일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대사가 뜨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리미트, 제한하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9시, 영어로 이제 9 to 5라고 해서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홀로 자녀를 돌보는 독신 부모들이요. 그런 자기를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고 너무 이제 그 혼자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막 너무 투자, 쓰리자.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하여튼 남편이 들어왔다가 나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쌍둥이를 낳고 애 셋을 키우는데요. 잠을 1시간인가 2시간 자고 3가지 4가지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 막. 그러다 이제 쓰러지죠, 잘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홀로 자녀를 돌보는 그 독신 부모가 조심해야 되고 일을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휴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도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좀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 토해놓고, 감정을 토해놓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와서 막 토하잖아요. 근데 입만 동동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휴가를 가서 쉬고 오는데, 이 휴가라는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쉴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은 이게 쉬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들은요,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출근하고서 뭐 하냐면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쉬는 시간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막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라는 것이 쉴 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내가 일하는 것에, 감정에, 어떤 영적인 것에 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번째는 전도서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을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결국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가치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알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요 너무 바쁜 병에 빠졌을 때 한번 그 스케줄을 바꾸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마라. 제가 그 엑츠 대학원 다닐 때 학부생 중에 한의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요 월요일 날은 전화 코드를 뽑아놓는데, 옛날에 그 전화 코드 월요일 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인하고 둘이 집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그러면 그 피로와 이런 것이 쌓이고 누적되면 이제 병이 된다는 것을 한의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래서 한참 그 행복, 전도사 행복에 대해서 많이 강의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파트 처음 집 사서 이사 가면 막 행복하잖아요. 근데 한 달이 안 가고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차를 처음 샀을 때는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좀 큰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관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두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압력을 평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근육이 피곤해졌을 때는 쉽게 회복이 되지만 감정적으로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은 뭐예요? 양은요 눕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양을 목자가 억지로 누인다는 것은 뭐냐면, 양은 불안하지 않을 때에 잔디에 눕는데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근데 눕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잠만 자라. 사람이요 잠을 안 자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다윗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불안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잠잘 때도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강한 거지, 만약에 잠을 못 자고 도망 다녔으면 병났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은 양이 눕고 싶어서 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억지로,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려고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뭐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용서하고 자라, 축복하고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자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우리 뇌나 이런 것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도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런 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쁠망, 바쁠공, 바쁠총, 조급하다, 괴롭다, 어리석다, 분주하다 뭐 이런 뜻으로 썼는데, 쉬다라는 것은 샤바트, 이것은 이제 안식일을 사베스라고 그랬는데 거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육신적으로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리듬이 있어요. 영적으로도요, 리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막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항상 위에서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그 리듬을 잘 타야지 그게 이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것도 그 영적인 것이라고. 건강해야지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게 뭐냐면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회복이 안 되니까 목회를 못하고 50대 초반에 그만뒀어요. 거기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100년 된 교회인데, 여러분, 쉬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모을 생각을 해. 얻으려고 해라. 사람. 인생은 돈을 모으고 일을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너무 바쁜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스탑! 모든 걸 멈춰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관계의 죽음,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